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저는 지난주에 이 강단 말씀 딱 듣고 한 주 동안 내가 정말 회개할 일이 많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삶을 살다 보니까 회개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와, 이때도 나는 나밖에 모르고 저때도 나는 나밖에 모르고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도 안 나고 다 오직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구나. 그래서 회개하라고 대놓고 얘기하셨구나 라고 말씀이 붙잡혀지고 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 모든 중직자분들이 말씀을 받으실 때 그냥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거리가 참 많구나. 근데 회개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계속 안 되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데 나의 부족한 거, 잘못한 걸 보고 회개하는 것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엄청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지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돼서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맨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회개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합니다. 무슨 죄를 졌냐면 창세기 3장 문제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어떤 죄인들을 찾아갔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세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세관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세리들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회개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핍박을 받았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다 걷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누가 했냐면 세리들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었던 거죠. 왜 영화 보면은 뭐 이렇게 식당 차리면 누구 맘대로 이렇게 식당 차리래, 우리 관리받아야지 하고 매달 이렇게 돈 뜯어가는 그런 영화 장면들 나오잖아요. 세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더 뜯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채우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친구들하고 맨날 같이 밥 먹고 같이 돌아다니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너는 네가 구원자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근데 왜 이런 인간들하고 어울려? 너도 그런 놈 아니야? 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게 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솔직히 세리보다는 다 낫잖아요. 여기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삥 뜯고 다니시는 분은 없잖아요. 이만큼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와 상관없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왔는데 세례요한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야, 잘 왔다. 그래, 너희도 구원받아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는 잘 모르겠고 천국에 가고 싶어서 찾아요. 왜 회개를 해야 하냐?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을 때 어땠어요? 저는 27살 때 구원받았을 때 그 태어나서 처음 가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지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왜 펑펑 울었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신데 내가 주인인 척 살았다. 그래서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내 영혼을 마구잡이로 27살까지 막 살아가지고 내 영혼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졌구나. 내 정신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어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구나. 그런데 진짜 본 주인은 저 뒤에서 나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어요. 이게 제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주인도 아닌데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주인의 것을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내가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구원 받았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내 유익을 갖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이유는 나의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인 이 사람들이 세리가 되었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어. 나 먹고 살아야지. 이게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병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주인을 안 바꿔서.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 하늘에 나르는 새를 봐라. 땅에 있는 그 별을 봐라. 걔네들이 뭐 먹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냐?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를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해?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인데.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세리의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구원받았다는 건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구나.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에 갖다 박을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거기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갖다 박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을 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누구한테 욕을 먹을 때 네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욕을 먹는다. 그리스도가 먼저 당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내 주인이 바뀌었다고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실제 삶에 주인이 안 바뀌는 거야. 예배할 때는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 기도할 때는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 근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아직도 나는 나의 주인.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는 아직도 나는 나야. 자녀하고 얘기할 때 아직도 나는 나야.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오는 거야. 그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뭘까요? 천국 하면 무슨 천사가 막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나랑 함께하고 천사랑 뛰어놀고 이런 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천국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천국은 막 천사가 돌아다니고 그들과 내가 같이 뛰어놀고 이런 거를 막 상상하고 이러는 게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뭘 전파했냐고 하셨냐면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어요. 천국은 뭐냐?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두루 다니며 전파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이 치유가 됐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이 회복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약한 것과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약한 것과 병든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 천국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을 들으니까 치유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 이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계속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달리면서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저 또한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서 계속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항상 시달려요. 그리고 내가 진짜 어려웠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짜 어려울 때 나는 어디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혼자 그냥 끙끙 앓았거든. 끙끙 앓면서 그걸 달래기 위해서 음악 듣고 아니면 그걸 잊기 위해서 계속 뭘 보고 그걸 잊기 위해서 여행 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시달리고 몸이 아픈 거야. 그런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인생은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인생. 이 복음을 들으니까 그 영혼들의 마음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붙잡혀지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윗을 봐도 그 시대의 가장 최고 권력과 최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최정예 부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최정예 부대 천만천사 파송해서 싹 다 박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도망 다니면서 뭐 했냐면 얘는 그걸 즐긴 거예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지만 난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을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 혼자 걷는데 당신께서 나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네요. 그러면서 그냥 그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지금 자기 뒤를 최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나에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이 치유되어지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건 뭐냐? 나의 운명을, 나의 사주팔자를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때려지니까 믿음이 생기고, 아, 나의 운명이 이제 바뀌었다.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분이 모세와 함께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진짜 질문을 해보니까 감도 안 올 만큼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받아서,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왜 약한 것과 병든 것이 치유가 되어졌냐? 너희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모르는 사단이 있는데 이 사단이 계속해서 너희를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들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나중심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일을 내가 끝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니까 이 영혼들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가르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때 복음도 엄청 누리면서 그 산업 현장 속에서도 많은 증거를 막 받았어요. 1년에 연봉 협상을 2번 하고 또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잘 돼가지고 막 국방부 장관상도 받고 그때 당시 랩런트 운동도 하고 불신자 전도도 하고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27살 때 복음 받고 그때 30살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쭉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역시 복음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금은보화가 감추어져 있구나 막 이런 걸 느끼면서 야, 역시 복음을 가지면 잘 되는구나 이런 게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쭉 잘 되다가 어느 날 그때 당시 만나고 있었던 친구하고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나 지금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가지고 산업 현장 속에서도 기능 서비스 축복을 누리고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그렇게 나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문제를 주셨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왜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내가 뭘 잘못했어 하는. 나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강단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렘넌트 운동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미자립 살려라 해서 처음으로 예지하고 다락방도 하고 그렇게 막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자꾸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심지어 그 임마누엘 경인교회에서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한 장로님하고 가면서도 낙심한 장로님 팀사역해서 그분 힘주고 살려내고 이런 일들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네가 그 상황에 처했는데 네가 간절히 원하는 그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제 영혼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구나. 그게 제 마음에 딱 때리니까 이 몇 주 동안 막 시달렸던 그것이 살살로 무너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복음이 더 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문제를 해결하셨냐?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주셨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좋은 거 가졌을 때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안 됐는데도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되냐면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 증인되냐? 여러분이 안 되는 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구절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유명하겠어요? 다윗이 증인이니까 유명해진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장군으로서 쓰임받다가 완전히 비참해져가지고 도망자 인생을 살 때 잘못해서 산 게 아니잖아요. 나라 구하고 시대를 구했는데 임금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다윗은 버려져가지고 도망자 인생을 살았어. 그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권력, 명예, 부, 내가 원했던 목표 싹 다 이뤘지만 나는 행복해요. 증인이 써놓은 그 시 한 편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정말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천국 복음을 나를 넘어서 어디에 선포하고 적용하냐?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많이 있는 가정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 예수를 믿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가정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 가정은 구원받은 집이에요. 어떤 가정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가정일까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가정.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그 가정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기도 제목 들어보면 이 사람의 고민이 뭔지 알잖아요. 아, 내 자녀가 지금 이 부분에 고민이 있구나. 이런 걸 알고 우리 부모님이 이 부분에 고민이 있구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 포럼을 하는 거예요. 포럼을 할 때 상처를 가지고 포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에 녹여내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게 된 그 부분을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쭉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도전해야 할 거. 가정 안에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가정을 이뤄서 살아보니까 가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구잡이로 청소하고 마구잡이로 빨래하고 마구잡이로 밥 먹고 설거지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왜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포럼하는지 아세요? 이걸 하고 나야 나 중심이 박살나. 안 그러면 자꾸 내 편한 대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소통한 다음에 시스템을 만들면 내가 헌신할 부분을 찾아서 내가 이걸 할게. 이렇게 되거든. 그럼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야, 네가 이거 하고 네가 저거 하고 너가 이거 해. 이러면 어떻게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어? 더 갈등이 일어나지.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왜 가정에 주부라는 게 왜 직업이구나 라는 지 알겠다. 가정 안에 할 일이 태산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함께 예배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기도하고 소통하면서 가정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고 지속하면서 무엇을 찾냐? 갱신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뭐가 문제가 있다. 계속 갱신하면서 가정 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정생활이 얼마나 재밌겠어. 그리고 이런 게 가정에서 훈련된 다음에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나가야 뭐가 보이냐면 시스템이 보이는 거예요. 매일 불평불만하면서 학교에 대한 불만, 직장에 대한 불만 이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고 이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야겠다. 그 눈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훈련받기 최고 좋은 현장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천국 복음과 미래. 우리가 랩런트 운동을 하는 이유는 미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곧 미래예요. 나이가 있는 분들은 곧 있으면 진짜 천국을 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가고 나서 우리 후대가 남아서 다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미래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봐야 하냐면 이제는 237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 우한에
한 시장에서 한 사람이 그 폐렴이 걸려가지고 질병을 얻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가 지금 비상사태다라고 선포했어요. 한 사람이 폐렴이 걸렸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이 폐렴이 걸리니까 237개 나라에 영향이 지금 주어져요. 그래서 저기 군산에도 우리나라 그 확진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이마트 갔다 그래서 이마트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한 사람이 이마트 갔다가 나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럼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경제가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237개 나라가 먼 게 아니라 다 붙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아가 교사가 돼서 학교를 가보면 이제는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민족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민족은 어떻게 교육할 건지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어려워요. 근데 이게 모든 산업과 모든 현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리면 계속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보다 나중엔 다민족이 더 많은 시대가 올 텐데. 그래서 나는 237개 시대의 흐름을 보고 난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대냐? 미디어 시대가 찾아왔어. 다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 제가 카레 현장 가서 PPT로 발표할 때도 사진 이렇게 보여줄 때는 애들이 이렇게 있다가 동영상인 걸 딱 보이니까 애들이 나이스 동영상이다 이러면서 포럼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는 완전히 미디어 아니면 집중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 그렇다면 이 미디어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떤 콘텐츠를 갖고 어떤 탤런트가 있어야 될까? 그리고 어떤 미래가 찾아오냐? 자살 시대가 찾아와요. 우리나라도 자살이 너무 많아서 지금 군산 가가지고 포럼을 이렇게 듣는데 어떤 한 아이가 한 랩런트가 자꾸 자살 시도를 하는. 근데 얘가 또 왜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냐면 자기 부모 아버지의 친구가 그 아버지의 친구 와이프가 자살을 했는데 거기 뭐 장례나 이런 거 제대로 치르지도 않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같이 술퍼 마시면서 자살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 어린 랩런트가 듣고 이 인간들은 도대체 뭐지? 사람이 죽었는데 와서 술 처먹고 있어. 진짜 다 또라이들이.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왜 살아야 돼? 그래서 얘도 또 자살 시도하려고. 이런 게 자살이라는 게 얼마나 흔하게 됐으면 사람들이 옆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게 없는 거예요. 요동하는 게. 그만큼 사람들이 무정해진 거죠. 나중심이가 가지고. 그래서 이 자살 시대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자살이 오기 전에 자살을 절대 그냥 하는 게 아닐 거잖아. 자살하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한데? 그럼 뛰어내볼까? 이렇게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소목 그었을 때 기분 좋다는데 한번 그어볼까? 이런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에 문제가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걸 거죠. 그럼 이 정신병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정신병을 야기시키는 중독 시대. 이 중독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도전할 것인가? 그것을 진짜 질문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 행위 그거를 바꾸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방학 동안에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내 학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질문해보면 내가 왜 공부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지? 이런 시대가 찾아오는데 나의 공부를 어느 시대를 바꾸는데 사용해야 될 거야 하고 진짜 찾고 도전하는 거야.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공부만큼 힘든 게 없거든. 근데 이유를 알면 너무 좋고 너무 쉬워.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미래가 내게 점점 다가오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시간을 갖는데 무슨 시간을 갖냐? 회개의 시간을 갖는. 제가 왜 회개해야 된다고 했었죠?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뭐냐? 나의 주인, 나의 근본을 바꾸는 시간.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 그래서 이쪽 관련 있는 책을 독서하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학업에 계속 집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속해서 공부하려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복음의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만남.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미래가 거의 결정된다고.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중직자 랩런트 분들이 이 복음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하고 가정 현장에도 적용하고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의 비전과 꿈을 찾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지속하게 하셔서 우리 일평생의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될 때만, 내가 원하는 거 가졌을 때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위기와 사건과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참된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백을 보고 그 삶을 보고 모든 영혼들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임금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보고 이 복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과 소통하고 자녀들과 소통하고 그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 포럼을 하며 이들의 영혼이 치유되게 하셔서 정말로 가정에, 각 가정마다 필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스템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세워나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없어서 시달리는 수많은 가정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왜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237개 나라의 시대를 살리는 학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디어 시대를 살리는 학업,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시달려서 중독 문제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우리 모든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